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장작 석 달에 걸쳐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 그리스도가 성령님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안에 성삼위일체가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로 또 골로새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말씀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해가시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기 이제 활력 있는, 살아있는 이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말씀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그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진리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생명인데 생명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고, 그리고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령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각자 수준에 맞게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고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의 아들을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읽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때 말씀은 구약입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니까 돌아보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엠마오 제자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관한 것, 여기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만 해도 엄청난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이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점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베레시트 바라, 다 까먹었네.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게 베레시트의 그 태초의 시작은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여기가 베이트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창조하셨고 여러분 안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내 안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내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뛴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20절에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지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고 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본이 되게 하셨는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고 그 세상 교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을 보고 음식을 금하는 그 우리 금식기도 그 얘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식한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저버리고 버리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로부터 모든 멍에를 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양식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헐벗은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들에게 말씀, 생명을 전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금식하고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예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했죠.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강론했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마다 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생명을 증거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계속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게 그 구약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레시도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줄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게 성서입니다. 성서. 성경은 한 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그 나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한 게 바로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해서 각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처럼,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여기에 성경 전서라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는 칼러 성경이라 나오죠. 옛날 성경책에는 다 성경 전서라고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았나요?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님.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님이라는 건 여기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찾아서 이미 확인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들은 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디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행하셨던 겁니다. 아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 누구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듣고 가는 걸 성령 하나님께 다 전달합니다. 그대로 100% 하나도. 왜?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걸 듣고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지금 말씀만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토시 뭐 이렇게 바꾸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누굴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다리를 통해서만 오직 보혜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한테 갈 수 있다?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도 이 보혜사 성령님도 누굴 얘기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지만 누구를 뭐 한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증거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우리는 오직 그 성령님은 듣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장래의 일을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받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누굽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예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성경의 하나님 말씀 영 예수 그리스도 진로 생명을 가진 자는 신이다.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속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풀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 너의 존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요한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셨느니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내 안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요. 근데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던 자는 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 그 진리, 생명을 소유한 자냐 아닌 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삼위일체가 하나님 계신 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하고 그 다음 주에 골로새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